다시 정결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감격적인 성벽 봉헌식,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음을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맹세했던 분위기와는 정말 다르게 충격적인 타락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임기가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잠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만 했죠.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은 이 예루살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빠르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고 문서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다 파기합니다. 성벽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것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변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방인과의 타협과 분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목격한 첫 번째 타락의 장면은 이방인들과의 교제이었습니다. 1절에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다가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와 있던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 내죠. 이는 10장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11조로 주는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제사장은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분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락하는 사이였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하다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결혼 관계를 맺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않겠다라고 한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듣고 다 분리해 냈는데 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친분을 맺었다는 거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한 3대 세력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한 그 3대 세력 중에 하나인 도비아와 결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거죠. 아마 지역에 굉장히 큰 유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도비아는 게다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총회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축출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과 11조 또 성전 기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기물을 보관하던 장소에 방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제사장의 사적 신분을 이용해서 오염되게 된 것이죠. 제사장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성전의 일부를 도비아에게 떼어주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되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 하여도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사적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의 요소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내 편의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그러뜨리면 교회는 그 중심, 지도자부터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야 하죠. 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끊지 못했냐? 제사장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적 관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친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친분도 통하고 아빠 찬스도 통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손을 대면은요, 제사장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이거 옳지 않다는 거.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거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던졌다.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운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과 모든 행동들이 암만 생각해도 이게 나의 어떤 유익과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결정이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붕괴와 사명자들이 이탈한 장면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바로 예배와 성전 봉사의 붕괴가 연달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즉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아봅니다. 제사장부터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다른 곳에서도 영적 타락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백성들이 주지 않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받을 목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도 일을 해야지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직무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11조가 주어지지 않자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자기 밭으로 가서 밭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밭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11조를 내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헌물과 만물을 들여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10장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보수하고 애쓸 것이라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나고 백성들의 헌신이 시간이 지나자 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물질적인 헌신을 중단했죠. 헌금이 중단되고 물질적인 후원이 끊기자 레위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성전 봉사를 한다고 먹고 사는 것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로 인해 결국에 제사와 말씀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일들, 레위인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성벽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지만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이 사태를 방치한 관리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리더들, 그 백성들의 리더들은 너희들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뭘 했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민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13절에 이제는 다시 충직한 사람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임직식과 같은 거죠. 충직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충 했던 사람들, 하다가 만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되게 이 예배와 모든 시스템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이 도비아와 관련돼서는 제사장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 또한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다면 이제는 백성들도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백성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14절은 세 번째 마지막 파트입니다. 리더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죠.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가면 이제 그 백성들이 가르친 대로 지금도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급히 휴가를 내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본 모습은 처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저기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 또 자리를 옮겼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죠.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편지를 보내요. 근데 보내고 나서도 또 마음이 안 좋아하고 내가 다시 가볼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뭐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괜찮아도 그들이 떠나게 되니까 다 모든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다시 돌아가서 거기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백성들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했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기억해 달라. 자신이 한 개혁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를 위한 선한 일이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보상으로 하나님께 왕의 총독 자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말하다는 게 이제 없애버리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제로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 쌓여져 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내가 뭐 했는지 기억받는 것보다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흥왕해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 너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이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박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행한 모든 헌신들, 내가 했던 선한 일들, 최종적인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딱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 한 번 드린 적이 있냐? 나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결국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거를 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눈이 온 시간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열매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가 없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공백이 발생하자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지, 쉽게 타락하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대단히 받아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고 대단한 성과를 맛보았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를 치고 했어도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줄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대적 마귀는 언제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늘 깨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요소들의 작은 타협의 요소라도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겸손하게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